예레미야를 포함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나라와 민족의 멸망을 앞두고 왕들과 고관들과 그리고 백성들 앞에 목숨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항상 이 선지자들이 회개와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만 전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들도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 소망과 생명의 메시지도 전했죠.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소망의 메시지, 생명의 말씀이죠.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지난 6월 6일은 현충일이었잖아요. 이제 이틀 후면은 내일 모레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6.25 기념일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공산주의 체제 북한의 남침으로 이 전쟁이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이 남침한 것이 아니라 남한이 북침했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북한 체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옹호하는 그런 좌익 세력들도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북한 공산주의 체제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를 학교 교육에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가장 큰 문제는 또 더 있습니다. 여전히 좌파와 우파로 갈라져서 이념 논리로 서로 싸우고 있는 이 국내 정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에 좌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루속히 진영 싸움과 논리에서 벗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 정치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6.25와 같은 민족 상잔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간절하게 기도해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한과 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어 부국 강병을 이루는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지으셨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는 때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얼마 남지 않는 마지막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남유다는 참으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이 남유다를 침략을 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예루살렘 성이 거의 함락 직전까지 가는 그런 위기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다가올 미래는 상당히 암울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 백성들에게 안심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근거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다 함께 우리 1절을 읽었지만은 1절 후반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까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였고 그들을 지명하여 불렀으며 그래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것, 즉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자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구속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은 닥치는 대로 아무나 구원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특별히 그들을 불러내신 것, 이름을 불러가면서 불러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서 구원하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서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이 애굽을 속량물로 주었다는 것은 당시에는 이 애굽은 상당히 강대국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핍박을 받았죠. 400년 동안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이제 속량물로 주고 구스와 서바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주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완전히 이전과 다르게 반전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옛날처럼 당하고만 살지 않도록, 핍박만 받지 않도록, 고통만 받지 않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또한 4절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 눈에 봤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배롭고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아끼고 다른 사람들을 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내 생명을, 다른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하나님의 날개 보호 아래 그들을 보호하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불러내셨다라는 것, 지명하여 불러내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적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우리를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셨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해주었으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갈 길을 가라고 그렇게 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오늘 본문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되 끝까지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험한 인생길을 갈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설상 불 같은 고난 가운데서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우리가 불에 타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우리 머리털 하나도 사르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을 건널 때
우리는 침몰하지 않는 겁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는 타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에도 보면은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많은 백성들이 다 잡혀갑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들어서 총애를 받아 높은 지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7m나 가까운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음악이 시작되면은 이 신상 앞에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겠다. 풀무불이란 건 뭐냐면은 대장간 불이에요. 여러분, 대장간에 쇠를 단련하는 그 불이 엄청나게 뜨겁잖아요. 그 불에 던져 넣겠다라는 그런 조서를 반포합니다. 그러나 다니엘 세 친구는 이것을 알고도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므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죠. 느부갓네살 왕이 묻습니다. 왜 절하지 않았느냐?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해라. 이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서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왕의 이 질문에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뜨거운 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믿는 신들 앞에도 절하지도 않고 왕의 신상 앞에도 절하지 않을 줄 아시옵소서. 우리는 절대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엄청난 믿음이죠. 사실은 목숨을 거는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우리는 확신하지만 설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우리가 불에 타 죽는다 해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이 진노하죠. 어디 이놈들이 감히? 그래서 풀무불을, 원래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려고 했는데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풀무불을 갖다가 하라 그랬어요. 저 풀무불 정도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은 쇠가 녹는 온도가 1538도예요. 그러면 쇠를 이 단련하기 좋은 가장 좋은 온도는 어떠냐? 약 1000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녹으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은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하면 몇 도 정도 되었을까요? 7000도 가까운 온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 온도가 7000도 정도 된다면요, 닿자마자 바로 사라져 버리는 그런 온도예요. 그래서 얼마나 뜨거웠는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결박하여서 풀무불에 던지려고 이렇게 갔던 이 군병들이 가까이 가다가 타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세 친구는 그 뜨거운 풀무불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딱 보니까 다 타 죽을 거라고 봤는데 아니거든요. 야, 내가 던진 이 사람들이 3명 아니냐? 그랬더니 모사들이 맞습니다, 왕이요, 3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4명이 지금 불 가운데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왕의 신의 아들과 같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세 친구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다니엘서 3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리와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한 가지 조서를 더 반포해요. 이제부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있으면 그 집은 다 멸망시켜버린다. 이런 조서까지 반포하게 합니다.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정권을 장악했을 때 페르시아 바사 왕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은 더 지위가 높이 올라가서 총리까지 됩니다. 당시 총리가 3명이었는데요. 이 다니엘은 그 중에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형통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통해서 전국을 다스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두 총리와 고관들이 보니까 너무나 식이 나고 질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아무리 털고 털어봐도 먼지 하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느냐, 딱 보니까 다니엘이 늘 예루살렘을 향한 포로로 잡혀왔으니까요. 그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매일 3번씩, 하루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 찬송을 하는 거죠. 이것을 꼬투리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왕에게 검령을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누구에게도 다른 신들에게도 절을 하거나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이런 검령을, 말도 안 되는 억지같이, 이는 다니엘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검령이죠.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도장을 찍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평소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3번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그 검령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총리 아닙니까?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 이것을 꼬투리로 잡아서 왕 앞에 다른 두 총리와 고관들이 다니엘을 참소합니다. 근데 도장을 찍었으니 어쩔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은 떨어졌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다리오 왕이 전전긍긍하면서 다음날 다니엘이 떨어진 사자굴 속에 가서 물어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자, 그러면 대답을 평상시대로 한다면 대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답하면 안 되죠. 사자굴 속에 떨어졌는데. 그러자 다니엘이 21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네, 그렇게 다니엘이 소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리고 23절, 우리도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사자굴 속에 떨어진다고 한들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을 다 끌고 오라 그랬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처와 자식들까지도 다 끌고 와라. 그리고 사자굴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들의 몸이 사자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기 생명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고 그랬어요.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이는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은 늘 변해요.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조건에 따라 변해요. 환경에 따라 변합니다. 많이 주시면은 감사와 찬송이 늘어나지만 많이 안 주시면은 섭섭함이 늘 우리 삶 속에 있죠.
이처럼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은 변함이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을 못 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때에 따라 늘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변함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 힘들면요 그렇게 따지잖아요. 자기 부모한테 왜 나를 낳았냐고, 나를 낳은 거 실수가 아니냐고,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냈냐고 그렇게 부모에게 따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실수도 없고 후회도 없으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대로 생겨 먹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낳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최고의 걸작품이, 내가 생각할 때는 별 모양도 아니고 정말 못나 보였고 정말 사람들 앞에서도 내놓을 것도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셔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결코 변함이 없다, 실수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지도 않고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으며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요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정말 나는 별로인 것 같지만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고르고 골라서 지명하여 불러내셨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범죄하였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어. 창피해서 자기 몸을 가리고 동산나무 그늘에 숨어있는 아담을 먼저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원래는 인간인 우리가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아담을 찾아간 것처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지명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낳기도 전에,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한 겁니다. 불완전하고 부족한 우리가 선택했다면 당연히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고 완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실수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내셔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앞에 거세게 몰려오는 저 물결 같은 것도, 우리 앞에 몰려오는 불꽃 같은 고난도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누구를 내놓으라는 겁니까? 내 자녀들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누구를 가둬두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불에 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믿음의 길을 부지런히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내셨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이름을 불러내서 지명해서 불러내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서두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틀 후에는 북한이 이 남한을 침략한 민족상전의 비극이 일어난
6.25 기념일입니다. 북한은 휴전 후에도 끊임없이 간첩을 보내고 무력 도발을 감행했어요. 핵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아댔어요. 지난 정권 때 북한과 잘한답시고 햇빛 정책이란 이상한 정책을 내서 얼마나 많이 퍼주었습니까?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쌀 한 톨 하나도 그들에게는 가지를 않았어요. 어디로 갔겠어요? 미사일 만드는데 다 사용됐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많이 퍼주었는데 그 퍼주은 대가가 뭡니까? 지금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잖아요.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떠안아야 될, 우리가 감싸 안아야 될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우리의 동포입니다. 그러나 그 정권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PR을 정확하게 식별해야 되는데 지난 정권은 그것을 제대로 식별하지도 못했어요. 정말 잘못된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을 무조건 대적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북한을 우리가 잘 대화를 하고 어쨌든 북한과 남한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오물풍선까지 보내면서 남한을 갖다가 위협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은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망언을 일삼는 저 북한 정권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수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음을 깨닫고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여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